18장 23절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. 23절입니다. 시작.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,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.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죠.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 죄를 용서해 줄 필요성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비유입니다. 이 비유는 주기도문의 용서에 관한 5번째 간구,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그 5번째 간구의 해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.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.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. 오늘 비유의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, 이 비유가 복음의 규범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. 말하자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종들은 우리 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. 이 비유의 배경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임금이 결산하려고 하는 종들은 어떤 사회의 노비라기보다는 아주 높은 직책의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종이라는 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의 종이라기보다는 위대한 그 왕의 종이라는 거죠. 아마도 그는 왕의 영토의 일부 지역에서 왕에게 바치는 세금을 모아서 적당한 때에 막대한 세금을 왕에게 바치는 총독이나 지방 장관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. 때가 되어서 왕은 종들을 결산하려고 한 사람씩 왕 앞으로 부르는 거죠. 첫 번째 결산할 종은 10,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. 여기서 이 10,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이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빚을 졌으며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. 달란트가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고 금이나 은의 중량의 단위이기도 하는데, 이것이 아테네 달란트라면 1달란트는 6,000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고 한 주의 품삯은 6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달란트는 노동자가 1,000주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. 1년을 50주간이라고 치면 말하자면 한 달란트는 1,000주간, 곧 노동자가 20년 동안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인 거죠.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우리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, 20년간의 보수가 한 달란트인 것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었을 때 공부하고 준비하고 취직을 한 이후에 한 20년을 일한다고 보면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을 일해서 버는 돈이다 이렇게 대충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은 40년 일하기도 하고 50년 일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대충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1달란트, 즉 그의 평생의 자원을 땅속에 파묻어 버리고 낭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10,000달란트라는 것은 10,000번 태어나서
벌 수 있는 돈이고 1만 명의 인생의 가치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종은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. 어떻게 하면 1만 달란트까지를 빚질 수 있는 것입니까? 이 사람은요 사실은 아주 적게 빚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요 우리가 범한 죄는 그것이 큰 죄이든지 작은 죄이든지 다 하나님께 진 빚인 거죠.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거든요. 말하자면 작은 죄 하나에 한 달란트를 빚지는 거죠. 한 생명을 빚지는 것입니다. 우리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은 한 생명, 한 달란트를 빚진 것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. 한 달란트를 빚지는 거죠.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면 그것은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 죄이고 한 달란트를 빚진 거죠. 길 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것도 한 달란트를 빚지는 거죠. 이 사람은요 일평생 동안을 1만 번 밖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. 1만 번 밖에. 우리는요 한 시간 안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죄를 짓고 그렇게 수백 달란트를 빚지는 거죠. 사실 이 사람이 1만 번밖에 평생을 살면서 1만 번밖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고상하게 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우리는요 정말 하루만 해도 수천 번 수만 번 그렇게 죄를 지을 것입니다. 시편 19편 2절에서 시인은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. 자기 허물의 숫자를 누가 능히 셀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. 우리는요 말하자면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수억, 수십억, 수백억 달란트를 빚진 자들인 거죠. 그 빚을 다 갚으려면 수억, 수십억, 수백억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노동을 해야 지불할 수 있는 빚을 진 것이죠. 우리는요, 우리의 빚을 기록해 놓은 회계 장부를 가지고 있어요. 바로 우리 양심이죠.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결산하실 때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결산을 하십니다. 양심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대리 회계사인 거죠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. 그날에는 우리 안에 숨겨진 수많은 죄들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고 따라서 어마어마한 죄를 졌고 빚을 졌다는 것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.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거죠. 우리는요 지불이 불가능한 채무자들인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거죠.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모든 부채를 결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?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죠.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생각한다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에게 진 빚은 너무나 사소한 것입니다.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줄을 알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찬송가 294장입니다.